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8페이지 출애굽기 24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출애굽기 24장의 말씀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공예배에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처음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그 선포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시작하는 첫 시작,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내산 가운데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만나 교제할 수 있는 이 예배 시간을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이 자리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들을 초대하시죠. 나에게 나와서 경배하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온 인류 가운데 사실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름에 반응하여 거룩하고 복된 이 구별된 주일에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초대 앞에 순종하여 나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고서는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 가운데서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신의 산에 내가 강림할 것이고 거기에서 내가 너희와 언약을 체결할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장소, 그곳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 예배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피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예배할 것인지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또한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4절을 보시면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른 아침에 산 꼭대기가 아니고 어디죠? 산 아래에 무엇을 쌓습니까? 제단을 쌓습니다. 이 제단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제단은 곧 거기에 하나님께서 지금 계시다라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무엇을 세웁니까? 12기둥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곧 하나님의 언약 백성 모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산 아래에 같은 곳에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의 한편으로 서 계시고 다른 편에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의 또 대상으로 그 자리에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식을 해보신 분, 결혼식을 해보신 분, 한 번 이상 하신 분 혹시? 결혼식을 하면 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까?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든 하객들 앞에, 가족들 앞에 나중에 서서 뭘 하지요? 최종적으로 언약을 체결합니다. 한마디로 서약을 하게 되죠. 쌍방간에 서로가 신랑은 신부에게, 신부는 신랑에게 상호간에도 약속하지만 최종적으로는 회중 앞에서 그 약속을 또 공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한마디로 결혼 계약이 되는 것인데요. 부동산 계약하듯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언약이 체결될 때에 반드시 신랑과 신부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한쪽이라도 없으면 계약이 성립이 안 되지요. 하나님 혼자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없는 그러한 차원에서 계약을 한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없고 이스라엘 백성만 가득 모여서 자기들끼리 서명하고 사인한다고 해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 신의 산 아래에는 누가 있어야 되죠? 영광의 하나님과 그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같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언약이 체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언약이 체결되기 위해서는 만약에 신랑과 신부가 서로 원수지간이다. 결혼식 전날 대판 싸워가지고 당일날 딴딴따단 들어가야 되는데 서로 마음이 막 분노가 차 있는 상태라면 언약이 제대로 체결되겠습니까? 눈치 때문에 사람들을 초대는 다 해놨고 그래서 안 할 수는 없고 체결은 했지만 그 다음에 결혼 생활이 순탄하겠습니까? 안 되겠죠. 중요한 것은 언약의 양 쌍방 간의 그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가 어때야 됩니까? 사랑의 관계요, 화목한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죄의 종노릇하던 애굽에서 세상의 법을 따르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왔던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슬렀던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입니다. 그러면 길에서 원수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길이 넓으면 못 본 척 피해가면 되지만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야, 이거 돌아갈 수도 없고 어쨌든 마주쳐야 하겠고 불편하십니까? 편하십니까? 이걸 확 밀어버려 외나무 다리에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원수끼리 만나면 서로가 거기서 보복이 일어나겠죠. 끔찍한 살인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선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선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겠습니까? 만약에 부패한 그대로 나타났다면 거기는 심판의 자리가 되고 진멸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과 마치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듯 그런 사랑과 은혜와 이 모든 것이 풍성한 그 자리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문제는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해지고 정결한 신부와 같이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이 바로 5절에서 일어납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입니다. 자, 소를 제물로 드려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다. 번제라는 것은 모든 그 소의 피를 제외하고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사입니다. 이것은 뭘 예표하냐면 우리의 전 삶과 전 인격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는 것의 신앙 고백입니다. 화목제물은 뭘까요? 어그러진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는, 관계의 회복을 위한 제사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소를 잡음으로 인해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리고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이 상태가 되죠. 그런데 제물만을 드렸다고 해서, 태웠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물을 죽임으로, 그 소를 죽임으로 피가 쏟아지죠. 그것을 양푼에 담습니다. 요즘은 이 양푼 이런 말 안 쓰죠. 그죠? 대야, 뭐라고 해야 됩니까? 큰 그릇, 거기에다가 담습니다. 담는데 절반은 어떻게 하죠? 여러 양푼에 나누어 담습니다. 그리고 절반은 또 한 양푼에 담죠.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보시면 이 절반을 어떻게 합니까? 절반의 피는 6절 하반에 보면 제단에 뿌립니다. 제단이 아까 무엇에 대한 상징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이 반을 여러 양푼에 담은 이 피를 어떻게 할까요?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한 다음에 8절에 뭐라고 됩니까?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반을 제단에 뿌리고 절반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립니다. 소 한 마리가 얼마나 크다고 거기서 나온 피가 얼마나 많길래 이스라엘 백성은 200~300만 명한테 다 뿌렸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상징으로 예표되어 있던 그들에게 이제 뿌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 피 뿌림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피가 뿌려졌다고 했죠. 왜 뿌렸습니까? 구약에서 이 피 뿌림을 통하여서는 정결케 하는 그 효과가 있습니다. 화학적인 반응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피가 뿌려졌다는 것은 곧 죄의 몸이 죽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죄인으로서 죄를 가졌던 부패한 옛 본성이 죽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피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죄를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야 의로운 자가 되게 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뿌려진 이 제단의 피는 곧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뜨려지고 그들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부어지는 바로 그 일이 바로 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거룩한 만남으로, 연합으로 이 언약이 체결되는 자리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언약의 피, 이것은 하나의 예표인데요. 무엇을 예표하는 것일까요? 네, 벌써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아시죠?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예수의 피로. 결국은 그 피뿌림을 통해서 의롭게 되어 성소에 들어갈, 성소, 하나님이 계신 바로 그 존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의 피가 없었다면 그 자기의 모습 그대로 성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죽임을 당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성찬을 행하십니다. 마지막 주의 만찬을 이제 행하시는데요. 저녁 식사를 하는 거죠. 28절에 보시면 그때 떡을 떼고 이제 피를 잔을 나누면서 성찬을 행하시는데 28절에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의 피라는 단어가 아까 우리가 보았던 출애굽기에 나와 있던 그 표현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그 원수된 관계를 화평한 관계로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것이죠.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실제로 그 중간 역할, 중개 역할을 하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누구랍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어떻게 하시죠?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께서, 즉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간구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실제로 중보하시는 중보자이시오. 그분이 하시는 기도를 우리는 뭐라고 하면 될까요?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보통 우리가 중보 기도 한다 그러죠. 중보 기도 모임도 하시고 뭐 공부도 하시고 하는데 사실 정확한 용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인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타인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이제 중보 기도라는 용어보다는 도고 기도, 우리 잘 쓰지 않는 용어인데요. 도고 기도로 쓰는 것이 합당합니다. 정말 그러한가? 성경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중국어로는 이제 나오까오라고 해서 도고가 이제 되고요. 간구는 컨치오, 그 다음에 기도는 지다오. 이런 식으로 해서 용어가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도고 기도라 명칭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래서 저희 사역 지원서에도 기존에 아마 중보기도 팀 되었을 텐데 도고기도 팀으로 제가 이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이런 이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영원하신 중보자는 누구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중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이 시내산에서 언약이 체결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 자리에 반드시 언약의 피가 있어야 됐고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구약에 예표되었던 이 모형이 실제로 성취되는 곳이 바로 오늘 우리 이 시대에 바로 이 자리, 주일 공예배 자리입니다. 현장감이 있으십니까? 아까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시죠? 시내 산에 임재하셨습니다. 야, 그럼 이거 그대로 상징이면 예표면 그대로 되려면 우리도 한 803쯤 가가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아이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곳, 그곳이 바로 그리고 그 자리에 모인 백성들이 있는 곳이 바로 예배 자리요. 그리고 하나님 만난 자리입니다. 그렇죠? 그 가운데 모든 언약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모일 때 우리는 반드시 누구를 의지해서 나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에서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하지요. 예배 전에 회개를 기도하고 회개하고 나서 사죄의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또 좀 더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이 모든 중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신 것을 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에 보시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밑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일부 사람들을 뽑으십니다. 선택하십니다. 누구냐면 24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몇 명입니까? 몇 명을 따로 세우시죠?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명. 4 더하기 70은 74명이 지금 뽑힙니다. 이들을 특별히 구별하여 그들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섬기도록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하나님 사이의 중보 역할을 지금 누구로 하게 하셨죠? 74명으로 하게 하셨습니다. 이건 예표라고 말씀드렸죠. 그 실체가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는 예표로 지금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명의 장로에게 이 직임이 맡겨집니다. 중재 역할을 하게 합니다. 자, 그러면 모세의 역할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죠.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장로들은요, 이스라엘 지파의 우두머리들이죠. 다스리는 왕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왕직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은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하는 일, 특히 이 번제물로, 제물로 드려지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왕, 선지자, 제사장, 즉 아론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나답과 아비후가 누굴까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난 누군지 모를 수 있죠. 아론은 아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입니다. 당연히 그 직분을 그의 자녀들이 나중에 이어받겠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총 12지파지 않습니까? 12지파 같으면 엄밀히 얘기하면 한 지파마다 6명씩 대표가 뽑혔다. 그러면 총 몇 명의 장로가 돼야 될까요? 72명입니다. 와, 계산이 엄청 빠르십니다. 72명 중에 지금 몇 명만 뽑혔죠? 70명. 뭐야, 그럼 이 두 사람 또 어디 갔노? 집에 바빠서 또 못 올라왔나 보네. 등산을 싫어하는가? 이 두 명이 아까 얘기했던 나답과 아비후가 사실 거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 결국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72인의 장로와 그리고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아론과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수종드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의 역할로서의 선지자 역할을 하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리시는 치리하시는 왕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로서 영원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역할을 직접 통치하실 때가 있고요. 그것을 대리로 대리자를 세워서 간접 통치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삼중직,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오늘 이 시내산에 주어져 있는 이 모세와 아론과 장로들에게 주어진 직분입니다. 자, 그럼 이 직분이 오늘날 우리에게로 적용하면 선지자의 역할 누가 합니까? 목사님이 하시죠. 그 다음에 다스리는 역할 장로님들이 하십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의 역할, 안수 집사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생소하시죠? 처음 들어보십니까? 제대로 못 배웠거나 누군가 제대로 안 가르쳤거나 아니면 이제 처음 왔거나. 교단마다 교회 헌법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저희는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이라는 교단의 합신의 헌법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동안에 뭐 잘못 배우셨거나 못 배우셨던 분, 못 배웠다는 게 다른 뜻이야. 배운 적이 없으시거나 한 분들, 오늘 그거 잘 들으시면 잘 배우실 수 있습니다. 지금 조시면 또 못 배웁니다. 깨십시오. 옆에 좀 쿡 찔러 주시고요. 우리 또 뜨거운 바람이 나오니까 지금 막 앞에 좀 가능하면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4장, 헌법 제4장에 보시면 교회의 직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제1조에 먼저 나오는 직원이 있습니다. 교회의 기초 직원. 이제 이 번역을 미국 이제 북장로교회 이제 헌법을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 걸 번역하다 보니까 직원 이렇게 했는데 오피서 또는 이제 멤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직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뭐 직장도 아니고 그죠? 그런 개념이 아니고 교회에 있는 직분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가운데 처음에 기초 직원이라는 게 나옵니다. 기초 틀을 세우는 거겠죠. 자, 그 내용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최초의 기적을 행할 은사를 사도들에게 주셨고, 즉 사도들에게는 특별히 말씀과 함께 또 뭘 주셨다고요?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선교에 의하여 각국에서 택한 백성을 모아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다.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통하여? 사도들을 통하여. 자, 사도직과 선지자직, 이게 초대교회의 역할입니다. 그 직은 그대로 계승되지 않았고 그 직의 표가 되는 사도적 기적도 멎어졌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회의 기초가 성립될 때에만 이런 기초 직원이 있었다라고 딱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도직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교회가 처음 태동될 때에, 신약의 교회가 세워질 때에만 특별히 있었던 사도들, 그 사도직은 그때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초를 놓는 기초 직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도 어느 분이 내가 사도다라고 하면 이단이거나 사입입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미혹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사도는 없는데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아까 그 삼중직이 있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통치하셔야 되는데 간접적으로도 누가 통치하셔야 되는가?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역할을 누군가가 맡아서 교회를 다스려야 되고 통치해야 되고 목양해야 되는데 그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2조에 보면 교회의 평범한 항존 직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 있어야 되는, 교회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 직원이 앞에 보면 평범한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까 비범했던 사도직과 구분하는 차원에서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평범한 항존 직원이 있어야 한다 해서 쭉 나옵니다. 교회에 평범하고 항존할 직원은 잘 들으십시오. 교훈과 치리를 겸한 목사와 치리 장로와 안수 집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존이라는 말은 이 직분의 작용이 교회에 영속되어야 할 것을 의미한다. 이 직분의 뭐라고요? 작용이 계속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항존이란 말은 반드시 어떤 특정인들이 그 직분에 계속 유임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직이 있어야 되고 그 직을 누군가 담당해야 되는 것에서의 항존이지 한 사람이 은퇴 없이 그냥 죽을 때까지 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가운데 특별히 4항에 보시면 위에 3직, 곧 목사, 장로, 안수집사는 이 직은 높고 낮음이 없을 뿐 아니라 수직적인 상하 제도가 아니고 수평적인 연립 제도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항에 교회의 직원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방금 되게 중요한 표현을 하나 했는데요. 이 3직은
궁극적으로 어떤 관계라고요? 수평적이며 연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입법, 사법, 행정 나눠져 있죠. 이걸 보통 뭐라고 용어로 말하죠? 삼권 분립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분을 짓는다는 차원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차원에서 분립, 나눈 쪽에 강조를 뒀는데 교회의 삼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평적 분립 관계입니까? 수평적 연립 관계입니까? 수평적 연립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뉘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이 통치하시는 거기 때문에 목사와 장로와 안수집사는 함께 연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서로 견제하거나 대적하거나 하는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이 법정 원리라든가 사회 시스템을 가지고 교회에 그것을 투영해서 인식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분립이 아니고 뭐라고요? 연립입니다. 그리고 수직 관계입니까? 수평 관계입니다. 높고 낮음의 의미가 아니고 각자의 직임이 다른 것입니다. 이걸 구분하지 못하니까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 하면 누구라고 합니까? 애들한테 물어보면. 목사님, 누가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어느 교단, 어느 헌법에 그래 돼 있습니까? 그럼 2등은요? 장로님, 벌써 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디서 배우신 것 같아요. 그죠? 들으셨거나. 3등은 안수집사님. 누가 제일 꼴찌죠? 우리 스스로가 유교의 그 계급, 그러니까 확실하게 회심이 안 되니까 기독교랑 유교하고 합쳐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유독교.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합치면 불독교. 희한한 게 다 지금 섞여 있습니다. 완전히 개혁되어야 되겠죠. 그죠? 성경적으로 우리는 개혁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세상의 것들이 끊임없이 묻어 들어와서 교회에서 자꾸 그걸 주장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는 수평적인 관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 관계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분명히 삼직은 높고 낮음이 없다고 했고 수직적인 상하제도도 아니고 수평적인 연립제도입니다. 자, 그렇다 하여 교회가 무질서하게 가자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뒤쪽에 이제 그 부분을 다루게 되는데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보시면은 이제 언약의 픽이 이제 이 부분에 언약을 세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9절을 보시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하나님을 배웠죠.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의 그 임재의 자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깨끗한지 그것을 정말 그 영광의 휘황찬란함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본 장소가 어디죠? 하나님의 발 아래를 봤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존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고 얼마나 더 빛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뵙게 되는데요.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뽑혔던 그 74명 이 삼중직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수종도는 이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그를 존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직책 차원에서 높아서가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들 배후에 누가 있는 것입니까 지금?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섬기듯 그들을 섬기는 차원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왜 우리만 섬겨야 됩니까? 누가 우리만 섬기라 했습니까?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삼중직을 가진 이분들도 성도들을 어떻게 해야 되죠?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차 성경에서는 존중하고 복종하고 사랑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절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마땅히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섬김을 받으셔야 되고 우리의 예배와 경배를 받으셔야 되는데 동시에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실제로 섬겨주시고 제자들만 보더라도 그들이 사도 아닙니까?
기초 직원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들의 앞에서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이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섬겨주시며 동시에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우리는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죠. 그러한 차원에서 삼중직은 목사와 장로와 안수 집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모두가 다 안수하여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몰래 자기들끼리 가서 서로 이렇게 찍어주고 오늘부터는 이 목사 해라, 장로 해라,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데도 있습니다. 지금 셀프 안수하고 막 그런 게 아닙니다. 장로회에서 안수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하여 그들의 권위가 인정되고 직무가 맡겨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을 통하여 말씀의 사역, 즉 선지자의 사역과 왕직에 다스리고 치리하는 사역과 그리고 구제와 봉사와 섬기는 그 제사장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삼중직을 두고 뭐라고 한다고요? 항상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항존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 직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전도사도 있고 또 권사님도 계시고 서리집사님들도 계시죠. 이 직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까 이게 항상 있어야 되는 직분이었으니까 나머지 직분은요, 항상 있지 않아도 될 직분이겠죠. 그거를 통칭하여 뭐라고 하는가? 임시직원이라고 합니다. 임시직원. 그것이 제3조에 나와 있습니다. 교회 사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직원을 안수 없이 임시로 세운다. 거기에 1번 전도사가 나옵니다. 전도사는 당회의 추천으로 노회가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받은 후 지교회를 섬기는 남녀 유급 교역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인이 나옵니다. 남녀 전도인은 특별한 전도의 은사를 받은 직원이다. 전도인은 섬기는 교회나 파송한 기관의 전도 상황을 보고한다. 요즘에 이제 이런 역할은 좀 많이 이렇게 사라졌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것이 바로 임시직원의 사망의 권사가 나옵니다. 직무가 나옵니다. 권사의 직무. 당회의 지도대로 교인을 방문하되 병 환자와 곤란을 당하는 자와 연약한 교인을 돌아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원래 이 직임들은 다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삼중직을 맡고 있는 목사와 장로와 안수집사가 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많은데 그 소수가 이걸 어떻게 다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임시로 그 역할을 나누어 갖출 그 직임으로 권사를 세우고 남녀 서리집사를 세우는 것입니다. 사항에 보면 남녀 서리집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혹은 당회가 세례받은 후 2년 이상 된 신실한 남녀를 선정하여 집사로 임명한 자니 그 임기는 1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년직의 서리집사가 있습니다.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준이 세례를 받은 후 2년 이상 경과된 자입니다. 자, 이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세례받고 2년 지나면 무조건 서리집사 세우라는 겁니까? 그 얘기가 아닙니다. 최소 2년은 지나야 되고 신실할 때에 교회의 어떤 직임이 그리고 사역이 필요하면 그에게 직분을 주어서 그것을 감당하게 한다. 대신에 1년 동안 하게 하는 겁니다. 1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그 사역이 필요하면 또 다시 재임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노회에서도 부교육자들, 부목사님들, 부교육자들은 1년직입니다. 1년 있으면 다시 당회가 청원하면 계속 심의를 하는 것이요. 1년이 지나도 당회가 청원하지 않으면 그대로 사임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냥 원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이해가 없으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워지죠. 자,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 교회 같으면 지금 뭐 전도사님 안 계시죠? 자, 권사님, 남녀 서리집사님 계시죠? 항존직입니까? 임시직원입니까?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뭐 임시네. 대충 하면 안 되겠나. 뭐 1년밖에 안 주네. 이런 인식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모든 직분은 다 하나님 보실 때 소중합니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존귀한 자들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교회 본당을 한번 청소하는 것,
의자 밑에 떨어지는 쓰레기를 줍는 것, 옆에 창문에 얼룩을 닦는 것, 주방에서 식당 봉사를 하는 것. 여기 한 번씩 고양이들이 응가를 자꾸 하는데 제가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 또 치우는 것부터 교회 하나하나 우리의 손길이 닿고, 그건 이제 건물적인 부분이죠. 외형적인 겁니다. 더 나가서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방문하고 관심을 가지고 전화를 하고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하면서 경조를 챙기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우는 길입니다. 거기에 각자의 직임에 충성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난 이미 나이도 늙었고 앞도 안 보이고 막 이제 잘 보이지도 않고 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예배의 자리에, 공예배의 자리에서 그 노구를 이끌고 예배하는 모습만 보더라도 그 주변의 분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엄청난 영향력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럼 그것도 어려워서 정말 집에 계셔야 되고 입원해 계셔야 되는 분들, 그 침상에서, 그 가정에서 뭐 할 수 있습니까? 도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와 장로, 안수집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다 어느 자리에서나 모든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섬김입니다. 사역자로 섬기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헌신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기쁜 마음으로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이 자리가 어느 자리라고 했죠? 언약이 체결되는 자리요, 곧 공적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지금 이 삼중직의 직분자들이 섬기고 있습니다. 모세가 섬기고 있고 아론이 섬기고 있고 70명의 장로가 섬기죠. 이것을 우리에게로 딱 전환해서 생각해 보면, 이 예배의 자리에 지금 누가 집례를 합니까? 목회자가 합니다. 설교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선지자 역할을 목회자가 하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자리에서 장로님들은 왕직의 역할을 해야 되죠.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여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올려드리는 이 기도를 담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수 집사님은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한다 했죠. 대제사장의 역할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제물을 가지고 오거나 하면 그것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것이 지금 우리의 예배 형태에서는 무엇으로 우리가 표현되죠? 봉헌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안에 신앙의 고백을 담아,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 제물로, 여러 가지 희생 제물로, 속죄 제물로, 여러 가지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안수 집사님이 그것을 취합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래서 원래 헌금위원, 봉헌위원이 누가 돼야 될까요? 그러면 안수 집사님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서열을 만들고 우리가 막 그냥 임의대로 해가지고 그냥 이거 하고 네가 뭐 이렇게 막 주고 막, 아닙니다. 예배를 섬기는 데 있어서는 그 삼직, 목사와 장로와 안수 집사님이 수종드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특별히 오늘 보면 마지막에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성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의 몸인 떡을 떼고 주의 피인 잔을 나누고 하는 이 일을 지금 누가 수종듭니까? 보통 성찬식 하면 앞에서 누가 수종드시죠? 장로님들이 섬기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가만히 앉아있죠. 그 들고 나르는 게 누가 하십니까? 장로님들이 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몸,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어 드리는 것이죠. 그 섬기는 일입니다. 그걸 장로님들이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보다 낮아가지고 목사님 직접 안 하고 장로님 시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해만 우리가 제대로 갖더라도 예배의 모든 요소와 이 절차와 순서들이 어떤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우리는 새로운 차원에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수종드시는 우리 직분자들이 정말 귀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구나, 존귀한 분들이시구나, 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우리 나머지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임시직원으로서도 교회를 위해서 힘있게 섬기는 것이죠. 이 일이 원활하게 되어 성경적 원리를 따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각자의 직임에 맞게 충성스럽게 섬기며 세워가면 우리 교회 멋지게 세워질까요? 안 세워질까요? 반드시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원리를 따라 그 직분을 감당하고 그 원리를 따라 예배할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엄청난 복과 은혜가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풍성한 은혜와 복을 우리 믿음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만끽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여 때로는 아무 감각 없이 억지로 어쩔 수 없어서 나올 때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언약이 갱신되는 그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가운데서 직분자들을 세워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화목케 하고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는 일을 위하여 섬기는 자로 직분자들을 세우신 것을 보았습니다. 목사와 장로와 안수집사가 그 역할들을 감당하며 더 나아가 임시직원을 세워 권사와 또 서리집사를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에 수종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위하여 섬길 수 있음이 기쁨이요 영광인 줄 압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원리를 잘 깨닫고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서로 잘 연결되어서 높고 낮은 차원이 아니요 질서를 잘 이루면서도 서로가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 존중하는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